10월 13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은 이방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등장하는 바울이 이방인 임금에게 또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됐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고넬료의 가정을 오늘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증거하게 되는데 이 증거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증거, 또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증거해라. 나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속되다고 한 것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장면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고넬료 가정에 친구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 친척들 전부 다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면 신분, 귀천, 부자, 가난한 사람 따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나 따지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천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 때문에, 또 고넬료와 같이 그런 가정들 때문에, 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한 이후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또 잘 나오게 됩니다. 또 내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렇듯이 우리에게까지도 증거된 이 복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또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가 제일 증거하기 힘든 저 북한 땅에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찾아간 것이고, 또 그들에게 또 똑같이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 집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가난해서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부자여서 안 돼, 이런 것이 없이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에도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는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나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 우리의 전하기 어려운 북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